앞에 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한국 성경에, 개혁 성경에 지혜와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지혜와 번역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 곧, 지혜로부터, 지혜 안에. 그래서 요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그러니까 지혜이신 요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의로움, 영의 구원, 거룩함, 혼의 구원, 몸까지도 다 구속되어진다 그 말인데, 지혜와 하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예수로부터 의로움, 영의 구원 받고, 예수로부터 예수 안에서 혼의 구원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예수로부터 몸까지도 예수님처럼 나중에 변화체가 되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혜 안에서 되어지는데, 그럼 왜 지혜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느냐? 지혜는 하나님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도 있고 세상 사람 지혜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이 필수적인 뭐냐면, 이 지혜를 알 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만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자, 우리가 이 지혜를 알 때 정말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지혜를 알 때, 믿어야 될 예수를 날마다 고백할 것이냐, 내 안에 오와 계신 성령님만 고백할 것이냐. 성령님의 최종적인 완결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은요, 은사도 풀어주고 영도 열어주고 예언도 하게 하고 질병도 고치고 다 하시는데, 그건 다 선물이에요. 손에 갖고 있는 선물. 자, 잠언 이따가 보겠는데, 잠언서에 보면은요, 8장 8절, 3장 18절, 2장 7절에 쭉 보면은 잠언서에 뭐라고 해요? 지혜를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라. 자, 지혜를 가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혜를 손에다 갖고 싶어요? 손에다 갖고 싶은 능력을 갖는 거고, 이 지혜를 머리에다 갖고 있으면 지식을 갖는 거고, 지혜를 이 마음에다 가지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아멘. 지혜를 가지라고 했는데, 지혜가 손에 가질 수도 있고 머리에 가질 수도 있고 눈에 가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말 지혜는 이 가슴에 생명의 실제로 가지라 그 말이지. 근데 우리가 지혜, 생명 하는 얘기를 하지만 진짜 생명의 실제가 된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지혜를 가지라 그런 것은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지혜를 내 안에 생명으로 네가 갖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혜를 알 때 말의 실수가 뭔지 온전치 않은데, 우리가 여러분 말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하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강사님하고 말하다가 실수, 그게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말의 실수는 기도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어지는 게 말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게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생명이 되어졌는데 머리로 아는 거를 선포한다 돼요, 안 돼요? 내가 장로님이 만난 예수님도 내가 살면 절대 내 안에 생명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주님이 그래서 정한 그에게 뭐예요? 주님이 다 일을 이루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한 그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만한 뭘 줬다? 증거를 줬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요나의 표적의 부활의 생명을 내가 체험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그대로 줄 수가 있지만, 내가 뭐 누구 거 지식으로 갖다 쓰면은요, 그분 것이 내 거 아니니까 나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말씀은 내가 실제 예수를 체험해야 되고, 부활 생명을 체험하면 부활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말 그 사람이 만난, 상대방이 만난 어떤 걸 지식으로 받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체험하는 것이 네가 지혜를 받았느냐, 네가 부활을 받았느냐.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귀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가슴에 실제로 되어지면, 나도 아직 멀었지만, 진짜 멀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에 실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다 실수가 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아멘. 말에
말의 실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대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선포할 때 실제가 되어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도 맞고 이 예수님도 맞고 다 맞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예수로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하면 이거나 지혜로나 의로움이나 구속함 거의 같아. 그런데 지혜 곧 지혜 안에 지혜로부터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안 하니까 보세요. 2장으로 갑니다. 오늘 2장 6절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이 다 지혜를 말한다. 온전한 자가 지혜를 말하는데 여러분 시브리서 5장에 보니까 온전한 자가 뭐를 말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온전치 아니하면 그냥 은혜의 복음이고 온전한 자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온전한 자는 우유를 달라고 하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멜기세덱의 말씀을 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나이가 되어졌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너희는 어리냐 그 말이거든요.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지면 지혜를 아는데 그 지혜가 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뭐요? 자,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지혜를 말하는 거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에는 지혜가 많아요. 저도요 참 세상적인 지혜가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가 많으니까 세상을 바라보다가 주님 바라보는 건 늦어지는 건데 주님 이건 내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가 말하는 지혜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말은 이 지혜는 세상 지혜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뭐예요? 관원의 지혜인데 관원의 지혜가 뭡니까? 판사가 판결하는 게 관원의 지혜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지혜가 판사가 판결을 딱 하면 그 지혜를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했잖아요.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서 왕이 되어졌는데 날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은과 부와 다 주겠다.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그게 관원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두 여인이 아들 놓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웠잖아요. 예. 자기 아들이라고 솔로몬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솔로몬이 반을 갈라서 주겠다. 지혜 아니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 엄마는 갈라고 그리고 나한 엄마는 그냥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네 게 아니라 당신 것이에요. 아멘. 지가 아닌 거는 갈려나 말고 그런 상관이 있어요. 누가 키우면 어때요? 자기 씨인데. 그런데 솔로몬의 그 지혜가 그게 관원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보다요 가장 큰 이 땅의 지혜는 정말입니다. 판사가 판결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 지혜가 아니래요. 지혜 그런 어떤 지혜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래요. 보세요.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닌데 자 예수님이 지혜인데 어떤 지혜를 십자가 지신 줄 아세요? 이 지혜로 십자가 진 거예요. 예수님이 판결했잖아요. 관원이. 맞아요. 틀려. 이게 율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돌아가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뭐냐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없어질 지혜가 이게 관원의 지혜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는데 그 지혜가 살아남았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 지혜는. 이해가 됐죠? 없어진 거예요. 그 지혜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지혜는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뭐를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이신가요?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랑은 우리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가 되어지면 예수님의 인격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근원이 지혜이세요. 그러니까 이갑내도 키고 아빠도 키잖아요. 근데 제 근원은 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근원, 삼위 하나님의 근원을 말하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지혜가 생명나무라. 아멘. 지혜가 하나님이라. 지혜가 우주를 창조했다. 그 말은 그 지혜가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의 근원을 말하는 건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근원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놓는 지혜가 아니라 한 하나님. 그래서 이 지혜이신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서는 삼하나님이지만, 이 지혜의 하나님은 시공간,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 하나님이 원래 근원이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지혜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그 안에서 영혼, 몸이 다 온전하게 나중에 변화체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얘가 이 구속이라는 얘기가. 그러므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건 감춰졌다. 그 말이에요. 감춰진 게 어디서 감춰졌죠?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감춰진 만나가 나오죠? 감춰진 만나로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어지는데 기둥이 되어지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 이 세 이름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진 그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새 이름, 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새 이름이 있는데 그 새 이름을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으로 져주는 것이 그래서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계시록 3장 12절에서 새 이름이 명품도장이에요. 그게 명품. 이 새 명품도장을 반드시 받으면 보좌로 가고 이걸 받지 못하면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그게 감춰진 만나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의 3장에서도 7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기고 남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생명나무를 준다. 그게 감춰진 만나라고 하잖아요. 이 감춰진 만나가 히브리서 9장에 법궤 안에 있는 금항아리 안에 있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이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그 만나가 히브리서 어디서요? 9장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그 만난 거예요. 그 만나가 감춰진 만나예요. 그 감춰진 만나를 생명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나무라고 한다고요? 내가 먹고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음식으로 말하고 떡으로 말하고 고기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어디에서요? 시편에서 한 집안에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되 밖에 내지 말고 아침까지 먹되 뼈를 꺾지 말라. 누가 보면 19장에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29절에 예수님 뼈를 꺾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인데 그게 꺾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 그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골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된 맑은 포대들을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다. 할렐루야. 이게 보좌에서 실질적으로 뼈가 뭐예요? 예수님 관절.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기름 부음, 또 포도주, 섞이지 않은 청년도 껍질도 없고 씨도 없는 오직 나와 여러분의 인격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실제가 되어진 그것 가지고
보좌에서 1700%